할렐루야. 네, 2024년 봄학기 제자성경 개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주간반, 야간반, 또 온라인 현장 다 이 두 권의 책을, 광야에 관련된 두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먼저 이 광야를 읽다, 이 책을 읽게 되는데요. 지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들이 좀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좀 쉽게 읽히는 그런 책으로 가능한 한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 광야 같다고 느끼는 분들,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이 어려운 인생길을 어떻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하는 이번 한 학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광야를 읽다 이 책의 3장을 볼 텐데요. 요지가 분명 비교적 간단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파악하실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1장은 그 제목이 암갈색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인생에도 잿빛 광야의 시기가 있다. 이 1장의 요지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총 천연색이 아니라 이게 색깔이 없는 이렇게 좀 막막하고 삭막한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 인생이 건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꽃길만 가는 건 아니고 늘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막막하고 삭막하고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하고 그런 광야 같은 일을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8쪽, 29쪽 이렇게 보면 29쪽 밑에서부터 8번째 줄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가나안을 살 때도 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세상이 온통 환하고 밝게만 보일 때는 가나안의 푸른 시기이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때로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무슨 일을 해도 꼬이는 상황에 처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된다. 그럴 때는 온통 사방이 암갈색으로만 보이는 광야의 시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 1장에서는 우리 인생이 이 광야의 시기를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기를 닥치게 됐을 때 내가 지금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일, 그리고 광야의 시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헤쳐야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기임에도 지금 광야가 아니야, 지금 광야가 아니야, 지금 뭔가 틀렸어, 뭔가 잘못됐어, 뭔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야, 이렇게 외면하거나 자꾸 눈을 감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광야에 들어섰구나, 광야에서는 광야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28쪽의 위에서 7번째 줄 보면, 누구나 인생의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지? 하나님 돌아가는 길은 없는가요? 왜 꼭 이 광야로 가야 하나요? 이 광야는 언제 끝나나요?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기는 한가요? 이런 이제 질문들이 쏟아지는데, 하지만 이 광야길에 들어서야만,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가나안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광야길을 건너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1장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만나게 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광야에도 끝이 있고 그 끝은 가나안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30쪽 맨 아랫줄에 보면
우리의 광야에도 결국엔 끝이 있고 그 종착지가 가나안이라는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다. 31쪽 맨 아랫단에 보면 이처럼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불쑥 나타나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광야에는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그 광야를 견뎌내야만 한다. 그러니까 1장의 요지는 우리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또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도 있는 것처럼 인생길을 가다 보면 광야길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광야길을 만났을 때에 이제부터 광야로구나. 이 광야 끝엔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이 광야길을 잘 견뎌내야 하겠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같이 광야길을 걷고 있으면 우리 같이 좀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쳐서 이 광야길을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선교 회원들이, 속도원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잘 견뎌내서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1장의 요지입니다. 그럼 2장에 가서는 2장의 제목은 양인데 그 광야를 살아내는 비결을 한 가지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35쪽의 시편 23편으로 시작하는데 23편의 설명들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도무지 이 광야에서 양들이 사는데 도무지 양들이 잘 살 수 없는 형편이 광야라는 거예요. 풀이 많지도 않고 물이 많지도 않고 그늘이 많지도 않은 그런 광야에 양들이 산다는 거죠. 양들이 그것도 잘 산다는 거예요. 아니 풀도 없는데, 푸른 풀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만한 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늘도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광야에서 양들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8쪽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보면 양들은 광야에 산다. 그런데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39쪽 위에서 2번째 줄 보면 어떻게 아무것도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양들이 그 험한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목자 때문이다. 목자 때문에 양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길을 만났을 때, 광야와 같이 막막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햇빛이 세이고 온갖 들짐승들의 위협을 받을 때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믿고 목자를 의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목자 때문이듯이 우리가 광야를 잘 건너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도 목자라 하는 것을 공과는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길을 건너면서 인생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순탄하고 너무나 좋은 길로만, 꽃길로만, 좋은 날씨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광야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를테면 양이 사는데 뉴질랜드 초원 같은 그런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곳에 양들도 사는데 그런 양들은 목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목자가 필요 없이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데 그런 삶이 좋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양들도 뉴질랜드 초원과 같이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곳을 살아가는 양들도 목자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제삿날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이다. 언제든지 우리는 양이라면 목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지라도 목자와 동행함으로 그 광야를 건너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삶 가운데도 목자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그 심판을 맞게 되는 그런 파국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 광야에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자의 뜻을 따라 어떻게 내 인생 오늘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과는 말해줍니다. 이과의 요지는 광야를 건너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청종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나침반, 광야를 건너는 또 다른 비결입니다. 이 44쪽에 보면 사막에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3과의 주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3과의 제목은 나침반이고, 나침반은 방향을 찾는 것이고, 방향만 정확하면 광야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섰더라도 방향만 분명하면, 그러면 그 끝은 광야의 끝이라 가나안의 입구다. 그런 말인 거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마치 성공하고 성취하고 뭔가 이뤄내야 해. 좋은 점수 받아야 하고 좋은 학교 가야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인생이 이렇게 성공하고 성취하고 뭔가 이뤄내고 쟁취하는 것이 인생길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같은 길, 사막길을 지나는 것이 인생에 더 닮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삶의 광야를 건너가는 여행의 방법과 산을 올라가는 여행의 방법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광야길을 지나가면서도 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방식으로 그 광야길을 건너가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 들어섰구나 할 때에는 이 광야를 잘 건너는 법,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 3장에서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느냐? 그것은 삶의 방향을 잘 찾는 일이 중요하다. 먼저 47쪽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인생을 산을 오르듯이 사는 때가 있고, 이 광야를 지나는 때와 같이 사는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대개 성공보다는 이 잘 견뎌내고 살아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성경의 교훈은 그렇다. 이렇게 이제 교재가 말합니다. 47쪽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우리는 실패자이다. 그러나 광야를 무사히 지나는 것이 성공이라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보면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어떻게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전력질주하고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은 이 광야를 견뎌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광야를 건너는 비결,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의 비결은 방향을 잘 찾아가는 길이다. 48쪽 중간에 보면 산을 오르다가 힘들면 되돌아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광야는 돌아갈 수가 없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방향을 잘 찾아서 자꾸만 광야로 들어가는 것, 광야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찾아서 광야로 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들어섰는데,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이게 광야인 줄을 모르고 자꾸만
전력 질주해서 성공하려고, 성취하려고, 올라가려고 뭐 이렇게 살면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인생의 광야길을 만났다 싶으면 광야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목자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방향을 잘 찾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광야에서의 삶과 성공을 추구하는 산을 오르는 것의 삶은 좀 다른데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9쪽 위에서부터 6번째 줄 제가 읽어보면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다. 장막에 살고 있다고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원망하지도 말라.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큰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는 작은 그늘에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켜줄 생수이다. 그러므로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인생의 광야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햇빛이 내리쬐이고 밤에는 차가운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참 고단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광야길을 한번 만나면 그 시간이, 그 기간이, 그 길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껏 누리고 일상에서 살아오던 꽃길을 건너듯이 산길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광야를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광야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양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목자를 의지했듯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방법이듯이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만 잘 찾으면 광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무한정 펼쳐질 것 같은 광야도 방향을 잘 찾아 담대하게 광야길로 들어서면, 목자와 함께 동행하면 그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고, 목자와 함께라면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잘 살아내며 견뎌내면 됩니다. 그렇게 광야길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혹 인생의 광야길을, 난 지금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하다, 어쩜 내 인생 이럴 수가 있는가, 옛날은 참 좋았는데 오늘은 너무 고단하다, 앞이 어떻게 될지 이루 예측도 못해 막막하다, 그러신 분이 계시라면 일단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눈을 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희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오늘을 살게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어 디딜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리고 오늘을 잘 견뎌 살아낸다면 반드시 이 광야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희망 잃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나의 주어진 삶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복된 가나안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어 디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에 다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인생의 광야에 대해서, 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수업을 이어가시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토론의 수업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제자성경 새 학기를 시작했는데 인생의 광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많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들 중에 광야길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오나 이 광야는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광야가 주어졌을 때 잘 건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천국을 살아내는 기쁨과 능력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고 이 책을 함께 읽어가는 이 일을 통하여 광야를 잘 건너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가나안에 이르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